우리 본문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보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폭정은 어떤 폭정이냐면 백성들을 탄압하는 폭정이 아니라 신앙의 폭정이에요. 그 아합이 바로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마누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이세벨이 아주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중에도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강한 그런 저기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는데 아주 그냥 막 선두주자로 앞서서 핍박하는 그런 자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을 갖다가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음녀. 이세벨을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아주 지독한 그런 적인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저기들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굴로 어디로 막 숨어, 또 어떤 물질적인 그 자족이 이루어지고 뭔가 조금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굴에다가 자기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기 동료들을 다 갖다 숨겨놓고 먹을 것을 막 조달을 하고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 당시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아가지고 누구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을 싹 몰아다가 갖다 놓고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뭡니까? 아합이 그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의 신을 하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박박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잡아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을 내어서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저기들 다 죽여놓고, 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이 이제 경각간에 달렸잖아요. 급급하니까 도망을 치는 거야. 지금 도망을 치고 계속 도망을 치는 거야.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도망을 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다른 길로 보내고 자기는 또 이쪽 길로 도망가는 거야. 현혹시키기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도망가다 들으러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를 달래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도망가다 혹시나 기침에서 길거리에서 죽을까 모르니까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네 살 길을 찾아가라.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갖다가 지켜주면서 보호해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두려움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계속 촉구하고 이끄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숨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보호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죠. 이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불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요. 네가 왜 여기 와서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도망다니는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네가 다 감당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은 어디로 갔느냐?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얼마나 유별했는지 열심히 탁심해서 엄청난 일을 다 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서 보니까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조차 뺏으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엘리야 앞에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불을 확 붙이시고 이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것을 엘리야가 알죠. 그래서 그런 표적이 있을 때마다 혹시 여호와께서 계신가 그러고 보다 보니까 거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을 달아보기 위하여 아무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보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이쪽 저쪽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찰나 이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얼마나 공고한 이 엘리야가 막 그냥 무서워서 그냥 빨리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달래도 그 천사가 달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오셔서 달래고 왜 그러느냐고 자꾸 사명을 부렸듯 일으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말만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시는 그런 모습이 다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년을 내든 20년을 내든 30년을 내든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하고
쓰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망각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인생이 다양합니다. 온 우주가 각 나라가 365개국이 있는데 그 한 대한민국만 해도 수도가 몇 개고 각 도가 몇 개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기온이 다르고 바람의 방향도 다르고 또 어느 곳에는 꽃이 이 꽃이 피고 저쪽 가면 또 다른 꽃이 피고 각양각색이요.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기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겹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장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놓인 장애물. 이 장애물 앞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것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장애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장애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뛰어넘고 지나쳐서 지나가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금방 숨이 넘어가요. 지금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벼락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모습을 보였던 대단한 사람. 그래 뭡니까? 그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쪽 부분에서 보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성정을 가진 자가 그 연약한 모습의 그 모든 부분들을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해설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연약한 열악한 환경을 연약한 우리의 육신으로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도록 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아담과 어떤 그 환경이 됩니까? 하나님과 대단하게 은혜로운 그런 동산의 삶을 하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죠. 생각지도 않게 그 사단의 꼬임에 살며시 마음 한쪽을 살짝 뺏겼었더니 그랬더니 그대로 죄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근본되어진 땅을 갈고 그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날 때 아담 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전 세상을 몰랐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알았고 하나님 주신 그 낙원만 알았던 하나님의 음성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이 아담 하와가 하루아침에 나락이 돼서 생각지도 않은 땅이라는 것을 파면서 그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은퇴하고 세상 태어나면 우리는 땅을 밟고 땅에서 그냥 막 이것저것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인 줄 생각하고 그게 삶인 줄
줄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지식의 근본으로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근본 태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태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거해있던 그 태생 속에서 그 척박한 땅으로 나락되어지고 쫓겨났을 때 아담 하와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다시 한번 해보지는 그런 순간이죠.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근본된 땅을 막 척박하게 할 때 그 자녀를 낳으면서 가장 인생 중에 가장 고통이 뭐였습니까? 두 아들이 쌈이 났는데 시기심으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을 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놀랬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큰 뉴스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을 봤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생겼고 수도 없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일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딱 둘을 낳는데 그 둘이 쌈이 나가지고 시기심으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리니 이런 모습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소문도 못 들었고 알지도 못하는 그 지식을 눈으로 보면서 그 지식이 만들어질 때 아담 하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어진 그들 또한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개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립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사는데 총망라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에 각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세상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져가지고 부모 따라서 그냥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한 40년을 컸는데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 뜨거운 황야 벌판에서 부모들과 같이 40년 동안을 거기서 키움받아서 자라서 크고 어른이 됐는데 그들은 정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모들은 다 죽고 자기들만 그 땅에 들어갔는데 축복의 땅이라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산악지대에다가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얼마나 힘이 세고 막 그 무슨 그 전쟁에 능한 그런 도구들도 많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정착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들과 같이 견줄 수가 없어. 그 땅을 뺏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가서 개간할 수가 없어. 그 원주민들한테 쫓겨다니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대로 지식을 모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살도리를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뭐였어요?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힘이 없고 취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도 없는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망라해서 뭐라고요?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 그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척하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그런 투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왕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어요. 또한 우리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그 요셉이었지만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그 12아들 중에 11째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로 온몸에 한몸에 받았지만 왜요? 형들의 시기를 받는 그 자체를 요셉은 잘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뻘 들리는 그런 형들이잖아요.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으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의 그런 형들도 몇 명 있을 거고 어리광을 부리면서 설마 우리 형들이 나를 미워할까 보냐? 설마 우리 형들이 나한테 뭐 나쁘게 할까 보냐?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형들도 나를 사랑하겠지? 설마 형들이 나에게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 장사꾼으로 돌아다니는 이스마엘인에게 장사씨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와서 어디다 팔아? 애국을 끌고 와갖고 거기 노예로 팔아버렸어. 하루아침에 귀공자 왕자의 같은 그런 신분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요셉. 그때 당시에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당시에 요셉의 그 두려움과 하루아침에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그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모든 그런 상태는 마음의 상태, 이런 상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얀 쌀밥에 날마다 생선과 고기와 그렇게 먹고 살던 그런 삶도 뭐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냥 그런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 그럴 때마다 이 누구처럼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볼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각자 가고 있는 길 속에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 장애물이 올 때마다 지혜롭게 아주 대범하게 잘 견디고 넘어가면서 슬기롭게 열심히 잘 해나가면 자기의 가치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가 보면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널 속에서 환경의 삶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 삶을 지혜롭게 잘 익반죽해서 아주 맛있는 떡덩어리를 만들고 송편을 만들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맛깔스러운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신앙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엘리사와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그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초초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근데 엘리사는 뭡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구부러지는 어떤 이런 것이 없이 곡선이 없이 평안한 직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하고 그 크신 일을 잘 만들어내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어떤 그 지경까지 올라갑니까? 그 엄청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친히일까 친히일까. 누구 보고? 엘리사 보고. 엘리사 보고 왕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믿고 존중하면서 따르는 그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적어도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 예수를 만남과 즉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회개하고 그가 작정을 하니까 견고한 성 같은 그런 그의 믿음, 견고한 신앙, 변절치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 지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보여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줬어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네가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이 바울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바울을 따르는 그 영접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로마까지 가면 거기 가면 당신은 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고 붙잡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사명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행전 23, 24절을 보니까 나옵니다. 알면서도 내가 거기 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어떻게 견고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 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움이 극치를 이루는 그런 환경들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누구처럼?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견고하게 부여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뭐랍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열린 문은 뭡니까? 좁은 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응애한 거는 뭐예요? 완전히 열린 문.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택함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요, 예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이야. 열어주신 문은 뭐야?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열린 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고 들어가는 그 믿음의 문이 좁은 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그것을 기도로 이루면서 성령과 함께 견고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천국의 존재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견고한 신앙을 이루어 가는 데는 결단코 기필코 뭐요? 이 세상의 장애물을 건너뛰는 신앙. 누구처럼? 욥처럼. 욥도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나아갔지만 그래도 그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길이 있더라. 이 연단의 길이 뭡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를 갖다가 통하는 바람이나 스치는 모든 그런 인생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장애물의 통과 과정이다. 크든 작든 부드럽든 조금 단단하고 아프든 찔리는 가시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든 어떤 장애물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서 뛰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단한 그런 위력이, 그 위력은 엘리야의 위력이 아니라 누구의 위력이다? 하나님의 위력이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능히 이기고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위력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온전케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감사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 장애물을 건너뛰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다. 이 장애물을 건너뛰는 신앙이 이 땅에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진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진처럼. 누구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는 저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